여러분, 성경만 공부할 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네. 성경만 하신 분들 꽤 많네요. 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의인인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찜찜해서 그렇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다 의롭게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면 의롭게 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솔직하게 사랑으로 종노릇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종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인이 시키면 그게 내가 몸이 아프고 싫고 힘든 일이고 감정적으로 싫어해도 해야 되는 게 종노릇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자존심 상하는 일, 그런데 형제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이 쉽게 되느냐 말입니다. 안 되는 거죠. 머리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인데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명령을 받았음에도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몸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영혼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예수 믿어도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육체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 저걸 이제 사륵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육체는 우리의 몸이 선하고 좋은 일도 있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떠나면서 이 육체는 죄가 거하는 죄의 원천이고 죄의 자소입니다. 그 말씀이 언제 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게 될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됩니다. 이 육신이 육체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 중에서 모든 계획 뭔가요? 계획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는데 일부만 악한 게 아니고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때로는 선했다가 악했다 때때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럴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선을 행하기에 연약한 존재요. 완전히 죄에 타락한 존재요. 그래서 죽는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육체인데 아직 이 육체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착하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선언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도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은 다 사탄을 따르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당신 사탄을 따르고 있지? 그러면 노발대발할 거야.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사탄도 안 믿어. 내가 무슨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귀신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럴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은 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존재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탄으로 얘기합니다. 즉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불순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예수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사탄인데 그 사탄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어떻게 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아주 율법을 잘 지켰던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고백인데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젠틀하고 핸섬하고 아주 샤프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요,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고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아니 아예 법이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많은 칭찬과 명예를 얻는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제 아무도 없거나 아무 법도 없어서 선과 악을 딱 놓으면 쾌락과 이 죄가 더 즐겁고 더 즐기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죄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예가 우리가 늘 여러 번 제가 설명했지만 사울이 유대 청년일 때, 랍비였을 때 그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유학을 다소해부터 예루살렘까지 율법 배우러 유학 온 청년이에요. 그 중에 탁월한 자예요. 본인이 율법에 아무 흠이 없다고 여러 번 성경에 기록까지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 잘 지켜야지, 흠 없이 지켜야지, 이렇게 그런 기쁜 마음을 가졌던 사울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결국 어떻게 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탄식과 토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육체는 암만 선한 뜻을 갖고 도덕적으로 앞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인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을 믿으시죠? 이 말이 진리라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 육체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체일은 뭐가 있을까요? 육체일을 그 당대 문화에서 바울이 이제 쭉 15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문화와는 다르지만 연관이 있겠죠? 그 15가지를 보면 첫째는 성적인 타락인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 모를 거는 다 없을 것 같은데 더러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음행은 하나님이 성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에서 부부에게 주신 성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식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도 하고 부부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넘어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날 때 이게 음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어떤 게 더러운 것이냐면 정상적인 남녀의 부부의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동성 간의 성이라든가 동성에 있죠. 또 그 대상이 근친상간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수간도 있습니다. 짐승과의, 그리고 별 그러한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호색, 이거는 이 역시 색은 색깔이 아니고 이제 여자를 밝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 타락인데 두 가지만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주술, 이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요 죄악들 들을 때 나는 저 정도 죄는 안 짓는데 이렇게 안심할 만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해, 내가 음행하진 않아. 그런데요, 여기에 죄는 우리가 다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여기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이 아니라 서로 끼리끼리 분파를 이루는 건데 다 뭐에 관계되어 있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과 다툼이에요. 여러분 중에 내가 거룩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또 이런 우상 숭배 안 하고 내가 음행 안 하고 내가 거룩하게 잘 살고 있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제일 많은 죄목들 아닙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어요. 성질이 있어서 욱하기도 해요. 말을 심하게 하기도 해요. 누구를 험담하고 비방해요. 다 미움과 다툼의 관계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우리 권사님들 셀 모임 끝나고 와서 한 사람씩 얘기하면서 다 씹어요. 껌 씹듯이. 이게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친하게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만들고 미움이 있고 원수가 되게 하고 분을 안 푸는 것. 이게 바로 육체 일 중에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런 죄들의 결론을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아주 놀랍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갑자기 막 흔들리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이 단어를 분석하면 이 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해요. 저게 파라손테스 이런 발음인데요. 이거는 하는 현재 분사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다가 어떤 때 실수해서 이런 짓을 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이러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 그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또 잘못하는 일들이 때때로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참회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숙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계속하면서 죄책감도 없이 회개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없이 계속 이것을 지속하는 사람은 이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아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살아 있을 때 이렇게 죄의 욕심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의롭게 살 수.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사울과 같이 열심히 돌을 닦으며 유대교의 열심인 자도 할 수 없었다면 보통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기로 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 그래서 구약 때부터 계속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각박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법만 줄 때는 율법은요, 어떻게 살라, 어떻게 해라 라고 가르침은 분명해요. 틀림이 없어요. 마치 나침판을 준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침판을 가지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율법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은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래가지고 요엘도 이 예언을, 성령의 예언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쭉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꼭 이 성령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 진리를 가르칠 거야.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게 해줄 거야. 또한 너희가 잘못하면 성령은 우리를 따끔하게 책망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 짓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의에 대해서 의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부활 성령 왔을 때 베드로 설교인데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서 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서 나와요?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해요. 아버지에게서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질문인데, 성령 누가 받을까요? 믿는 사람이 받죠? 자, 성령이 믿는 사람이 받는데 누구든지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는다.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난 예수를 믿어. 그런데 아직 성령은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느낌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음이 어떤 때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막 눈물이 절로 나고 막 뜨거워지고 이럴 때 난 성령 받았어 이랬다가 그 다음에 한번 성질내고 한번 싸우면 성령 안 받은 것 같았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음을 말씀으로 의지를 해야지 여러분 감정에 의지해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짓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는데 바로 그 다음 말이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저 이스라엘과 그렇게 떨어진 우리 남양주에서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믿을 때 성령이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답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서로 대적하여 싸움이 있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일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가 어떤 인디안 추장이 했던 예어가 있는데 그 손자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추장이, 얘야, 할아버지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가 있고 하나는 악한 늑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묻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여러분, 착한 늑대가 이길까요? 악한 늑대가 이길까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있을 때 누가 이기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그 대상이 이긴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이건 늑대 얘기지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마음과 에너지를 쓰느냐, 내가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그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얘기하고 그에게 나에게 해준 그 싸늘한 눈빛과 비방의 말을 자꾸 떠오르게 하고, 성령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에게 선대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죠. 어디에 생각을 둘까요? 어디에 마음을 둘까요? 마음을 두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원천에 가면 수원 원천에 호수가 있고 딱 한 번 배를 탄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10분 만에 후회했습니다. 그 배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낭만적으로 배 타는 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타는 사람은 거기서 열심히 그 뜨거운 때 노래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 꿀렁꿀렁 하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걸 내가 돈 주고 왜 무섭고 힘들게 이 고생을 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스스로 노젓고 배 타는 거라면 다 지치고 힘들 거예요. 게다가 풍랑이 일거나 게다가 막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배를 탈 때 바람 불어 우리의 돛을 피면 그 방향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키만 잡으면 돼요.
길을 정해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정하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시면 내가 주의 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찬양팀이 한번 좀 부르면 여러분 좀 배우시고 같이 이 찬양 생각하면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육체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듣고 같이 불러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알리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내 의지를 꺾고 나를 로봇처럼 조종해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의 마지막 선택은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선택의 그 기로에 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의 뜻을 알지만 내 뜻대로 행했던 많은 일들, 하나님 부끄러워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나를 응원하고 기도해 줬지만 물리쳤던 그 많은 일들,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따라 결정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갖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지향점이 바뀌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